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우리의 구원의 표는 안식일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 있으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은 먼저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다시 오셨거든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전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늘 나에게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또 세상 걱정, 근심, 세상 욕심 이런 데 잡혀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됐다 그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늘 잘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는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뭐 문제하고 시련, 고난은 언제나 있다 이렇게 차라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늘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죽는 줄 알고 막 겁을 내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도 당당하게 믿고 낫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나 환경이 아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누구라도 승리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내 힘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 성령 충만을 유지할까 그거를 좀 같이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내가 간절하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 기도에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 안에는 강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그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주기도문.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 주기도문. 그리고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없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밤밤중에 친구 집에 옆집에 가서 떡을 빌어 갔는데
이미 잠 다 들고 있는데 두드리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도 잠기고 우리는 지금 잠자리 들었으니까 떡을 줄 수 없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줄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면은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합니다. 자, 9절 10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구하면은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러면은 안 구하면은 못 받고 안 찾으면은 못 찾고 뭐 안 두드리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계속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부터 13절까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아버지께 성령 달라고 구하는데 안 주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1절하고 똑같은 구절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구해서 받는 가장 최고의 것이 성령님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을 계속 간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먼저는 구해야 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느냐. 그래서 성령님,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죽습니다는 그런 간절한 각오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 거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초청.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나에게 귀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우리가 늘 그분을 초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나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그저 오시라 그래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저 가바사키시에 가서 시장 보고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 그러면 오시겠어요? 그냥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가 그분을 더 극진하게 초대를 해야 오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이렇게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들 이사야서 6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여러분 10절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반역을 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다 재산 받는다. 그렇지만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지금도 죽고 나서도 용서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아주 데리케이트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너무 이렇게 상하시기가 쉬우신. 그런데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 보호자가 되어서 인도를 했는데도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들을 친히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 그분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서 아주 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기쁘게 이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20세기에 이 초반에 이제 성령 운동을 시작한 분들은 성령 세례의 표를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라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례라는 뜻이니까 물 세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물 세례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온몸을 원래는 물 안에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침례교 사람들은 세례를 안 가고 꼭 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티를 내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침례 가는데 막 세례케도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를 하면 물에 완전히 잠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가는 말도 똑같이 우리 인간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 혼, 육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 육이 성령님에게 완전히 잠기는 상태를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표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분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나의 영혼력에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에 오셔서 거하는 거예요. 나의 영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똘똘하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것은 나의 혼이나 육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도 나의 영 속에 오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의 혼에도 임하고 육에도 임하면은 내가 완전히 성령님에게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상을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영에 계신 분이 나의 혼으로부터, 혼이나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나의 마음을 통해서 육으로 나오는데 이게 나에게 넘칠 때에 그때 아다다다다 이러면서 방언이 이렇게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성령 세례 있고로 방언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정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은 이런 체험을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절대로 부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체험을 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그런 체험을 한번 꼭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받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내 속에 나의 영에는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혼과 육에까지 넘쳐나는 이 체험은 또 다른 체험이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 조건, 비결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갈망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라도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다 자꾸 차면은 이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인 늘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혼의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이 자꾸 차면은 나의 이 혼이나 영까지의 이 목마름까지 자꾸 잃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건 상관없이 나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찾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 가면은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너가 주는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주는 물은 그렇습니다. 마실 때뿐이에요. 그때는 다 차고 다 세상을 손에 넣은 것 같아도 그것 지나면 또 목마른 거예요. 또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보세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져보세요. 그것이 영원히 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성령님만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절대로 목마름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다른 것을 더 필요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39절에 이것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늘 목마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는 정말 아주 심각한 상태의 나라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독재자가 통치를 했어요. 이디아민이라는 사람, 아주 옛날 사람은 기억할 수도 있어요. 이 막 권투 선수도 했어요. 헤비급.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링 위에 올려놓고 때려서 죽이고 이런 독재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아주 최악으로 막 이 극빈 상태가 있고, 또 에이즈의 발생지가 우간다입니다.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고 완전 무법천지 말도 너무나 많고 늘 마약, 알코올, 각종 범죄, 살인 이런 것이 넘쳐나고 우상숭배도 말도 못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심지어는 2030년, 이게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2030년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50년 후겠네요. 5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없어진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자 나라가 4, 5년 만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낳고 범죄율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제 상태도 너무너무나 좋아지고 4, 5년 사이에 전 국민의 40%가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대통령부터 모든 장관들 다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나라에 임하니까 나라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개인에게 임하면은 얼마나 나를 바꿀 수가 있겠냐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간다에 임했을까 하는 그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 우간다의 이 트랜스포메이션 주역의 한 분이신 가얀자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전 세계 중에 어디라도 다 계시지만은 그 성령님이 우간다에 방문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매일같이 성령님 이 나라에 임하시라고 매일같이 간절히 하루에 그 12시간 정도씩 매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어느 날 오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지만 인격자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가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건 강도나 그렇지, 마귀는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먼저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친구에게 떡을 3덩어리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잠자고 있으면은 너희가 달라고 한들 주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해서는 안 줄지라도 너희가 그에게 가서 강청하면은 너희의 모든 필요대로 다 채워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가 있고 구할 것이 있으면은 강청하라는 겁니다. 준다는 겁니다.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는 겁니다. 찾는 자가 찾고 두려운 자에게 열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끝까지 받을 때까지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엇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금식하고 달락하면은 다 주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나쁜 동기로 구하는 것은 안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못을 딱 박아놨으니까 그런 건 아예 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보면은 왜 떡을 구하러 갔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려고 간구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성자라 그러면 조지 뮬러를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일기를 꼼꼼하게 이렇게 적으신 분이에요. 일기장을. 그래서 기도를 5만 받은 것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본인이. 정말 참 대단한 거죠. 그 이분은 고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아들을, 고아 숫자가 많을 때는 2,000명을 매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필요가 많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도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이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분은 본인의 친구들을 5명을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3분은 살아있을 때 응답을 받았어요. 2분은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았는데 장례식에 친구가 하나 찾아와서 거기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또 한 친구는 죽고 나서 5년인가 1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결국 다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하게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어드려야 된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와 계십니다. 누구에게라도 와 계세요. 누구에게라도.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면 그 구원의 표기 때문에
성령님 하겠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나에게 오셨다는 뜻은 나는 모세도 될 수가 있고 엘리야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모세나 엘리야가 특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들 자신의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는 잘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는 그게 안 나타나신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나의 혼, 마음을 통과해야 되고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그분은 나의 마음과 나의 육이 성령께 완전히 들여진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영에 있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이게 나오실 때에 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통과하는 장애물이 많이 있으면은 못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은 못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까?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가? 이거는 마음이 완전 박삭 깨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좌하면 좌해야 되고, 우하면 우해야 되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으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돼야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쓰려고 그러는데 지 고집대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면은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고집 센 사람들은 이건 참 하나님이 쓰기가 좀 골치 아파요. 그러나 모세도 썼으니까. 근데 모세는 40년간 여정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내 고집을 바로 내려놓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내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죄는 다 버리고 주님에게 맞춰드리는 거예요. 나를,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그분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보면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게 지성입니다, 지성. 이 지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데 이 머리가 제일 방해를 해요. 사실은 늘 하나님도 의심하고 판단하고 딴 사람 정죄해서 판단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고, 그리고 조금 잘 나오면은 교만하고 뭐 자기 의를 나타내고, 전부 이 지성의 그 역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에 늘 미운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욕심은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오직 이것저것 다 그냥 내려놓고 주님만을 찾으려고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기뻐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구하면서도 좀처럼 이 성령세를 받지 못하고 방언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어요. 사실 저희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새벽교회도 근 20명 정도씩 이렇게 놀러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가끔 제가 이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하고 열심히 간구하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참 얼마나 실망이 클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1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 못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좀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의라는 교만에 있어요. 자기의라는 교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해주냐,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마음이나 그 생각이 주님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방해가 돼서 사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잘 못 받는데 저도 참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그 살이 안 쪘잖아요. 요새 오히려 살이 훨씬 많이 쪘어요. 옛날 사진 보면은 아이들도 그래, 아빠 이때 이렇게 말랐네. 요새가 더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제가 이제 32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죠. 진짜로 저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제 가치관도 바꿔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3년 후에 제가 처음으로 누가 방언하는 걸, 저 그때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방언하는 걸 봤어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이 동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경도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도 뭐 기적이 나오고 뭐 방언이 나오고 이래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냥 막 옛날이니까 그랬는 모양이다는 정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뭐 병 고친 걸 본 적도 없고 뭐 누가 방언하는 걸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정말 막 동경이 되고 방언을 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열심히 방언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도 교회는 잘 나갔지만은 예배란 예배, 기도란 기도에 다 나가고 정말 교회 토요일 날 가서 청소하고 뭐 봉사하는 것 뭐 매주 가고 그리고 뭐 또 헌금하고 이런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방언 받으려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방언 빨리 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 아무리 해도 제가 이상한 거는 나는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좀처럼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회에 2번, 3번 나오면은 금방 방언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게. 그런데 제가 더 놀라고 이해가 안 된 거는 이 사람들이 교회 봉사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 달에 꼭 1번, 2번 교회 빠지네.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방언을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죄가 적고 난 죄가 더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막 좀 그 뻥치면은 같은 죄를 한 100번은 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아침 저녁으로 간거하는데 1년이 지나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점점 절망이 오더라고요, 절망이. 그럼 막 별 생각이 다 나오니 나는 내 죄는 용서 못 받는 모양이다든지 죄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나는 처음부터 택하지도 않았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있는 중에 어느 날 사모가 방언을 받았네. 제가 그때 심정은 기쁘기보다는 완전 또 절망해가지고 또 빠져버렸습니다. 역시 저분은 택함을 받았고 나는 저분 덜러리맛을 받은 거야. 정말 완전히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도 그때 사모님이 저 신림고에 가가지고 밤에 그것도 막 12시가 훨씬 넘어가지고 그때 4월 초인데 사람들이 가니까 막 쫙 나와 있었어요. 그 밤 사쿠라, 그 4월 초에 이제 사쿠라 본다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은 그 오밤중에 그때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그 길을. 그래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쿠라 본다고 쭉 있는데, 그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동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쿠라가 없으니까. 거기 한 7명이 막 빙그렇게 이제 둘러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나중에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뺑 들어서 그때 한 밤 한 1시, 2시 됐을 거예요. 완전 미친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밖에서 그 사쿠라 꽃 밑에 있던 사람 다 중간으로. 그때 사모님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애들 또 울림이고 한 새벽 한 3시 뭐 4시쯤 돼가지고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 물어봤지요. 그래, 방금 받으니까 어떠냐. 그러던 차에 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이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그래 이제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한테 머리 한번 맞으면 완전 탁 터질 거든. 막 비디오에서는 수없이 봤으니까 제가 막 그 목사님 비디오 한 100편 이상 본 것 같아요. 그 당시. 막 그렇게 이제 사모하던 목사님이니까 그런 머리 한번 맞으면 막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 내 교회도 아닌데 가가지고는 주저맞게. 막 사실은 그 목사님은 제 군대 선배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전화가 와서 도와주러 오려고 해서. 그래서 3일간 제가 가서 거의 밤새 미를 같이 하면서 그 교회 전도사하고 둘이, 남자가 없잖아요, 원래 교회는. 그래가지고는 둘이 부흥회 준비 다 했는데 다 했어요. 앞에 뭐 이 붙이는 거 뭐 이런 거만 다 이렇게. 그래 이제 여기도 열심히 내가 이제 봉사했으니까 이제 한 대 맞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런데 그날 와서 막 사람도 막 구름대같이 왔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더라고, 저한테는 또. 그런데 안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갈라는데 바지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정말 원래는 하루만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도 하시겠다고 무슨 감동이 이제 있으셨는지 그래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꼭 받아야지 하고는 제일 앞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제일 앞자리.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못마땅해가지고, 너는 이 자리가 아니고 봉사 자리잖아. 금방 불러가지고 뭐 일 시키겠어. 막 이 집사 빨리 저거 하고 와. 그러면 이제 저는 빨리 해놓고 번개같이 또 앞에 와 앉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막 에피소드가 사실 많은데 그거 하려면 또 시간이 기니까. 그 자관 그 하다가 제가 이제 속으로 저를 다시 이제 그래, 예배 전에 내 마음을 다시 점검을 해야지. 나쁜 거 다 버려야지. 간절하게 주님, 정말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어떤 죄도 다 버릴 테니까 저에게 꼭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는 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살피면서 생각나는 죄들 다시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을 제가 이제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앞에 안 볼 정도로 큰 바위가 내 앞에 떡 있더라고. 지금까지 조그마한 돌만 이렇게 주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올리 보는데 자기의라는, 교만이라는 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자기의라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물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은,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방언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첫 번째로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래 열심히 내가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그 마음이 있는 이 교만이 딱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제가 회개했다 하는데 그 순간에 뭐 아다다다다다다다 완전히 막 폭발하듯이 이 폭포수같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온 겁니다. 제가 제 속에 있는 죄를 딱 회개하자마자, 한마디로 있는 마음에 있는 돌을 치우자마자 성령이 금방 충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크게 2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때. 그게 뭔가 하면은, 절대 자기의라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위험하다. 특별히 하나님을 좀 알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라는 교만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이 내가 그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렇지 못한 딴 사람을 보면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의가 높아지면은.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이나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 주셔야 돼, 그런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내 목숨을 드렸다 한들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죽어야만 되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해드렸다 한들 여러분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행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그 값은 1만 달란트 6천억엔의 빛을 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이 나의 의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대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자꾸 자기 의라는 교만이 올라오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봉사 그만두세요. 정말로 헌금 그만두세요. 여러분, 내 교만이 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것, 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도 귀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제 말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그러나 그것이 나의 대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자기 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나 기도 응답은 우리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 나의 죄사함,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을 때만 내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10개를 주셔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한들 이것을 하나님 것을 더 대받을 수 있던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줬기 때문에 나는 열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열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열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이거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쳤다고 합시다. 내가 목숨을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응답해 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의무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은사나 모든 것들도 나의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다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생명을 줘도 하나님의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가로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뭘 할 때에 언제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가는 이 마음 완전 전부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노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는 받을 자격도 없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받기 위해서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응답 잘 받는 비결은 뭔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면 나에게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낮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죠. 그래 간구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진짜라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해 주세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하면은 정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나를 자꾸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간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거나 첫 번째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죠. 그리고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그때부터는 어떠한 말씀도 다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손자가 주일학교 갔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할아버지 그 요나의 이야기가 정말 할아버지 믿어지시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요나가 물고기를 먹고 3일 만에 살게 했다 해도 믿어진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생이 믿어져요. 내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사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감사함, 감격함. 이것이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옅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옛날 성질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나의 혼과 나의 육신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잃었다는 뜻 아니에요.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내가 은혜를 바짝 받았다, 또 그런 성령 체험을 해봤다, 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맛을 봤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 성령님이 나의 혼과 육신에 머물게끔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주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대가를. 그 말이 맞습니다. 먼저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해요. 기도를.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압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안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수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와서 기도라는 대가를 단순하게 지불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나의 노력이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마다의 나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나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보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려 쓸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실제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뻐 받지 않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왜? 기뻐 하나님이 정해놓고 너희가 번제 드리라 해놓고는 왜 안 받으실까? 다윗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깨진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지 않다는 걸 다윗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나의 깨진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진 마음을. 그럴 때에 주님은 나를 받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나의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진 마음 다음에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내가 깨진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처음으로 간구하는 그 순전한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나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 기도에 그냥 속달됐다고 나가서 랄랄랄랄랄하고 땡. 여러분 거기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늘 울어요.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기름을 부으시는가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깨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상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보면은 계시록 2장 그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다 열심을 내고 더 하는 것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겉모양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한 가지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되찾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바로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내가 몸만 나와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느냐,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날 랄랄랄라 기도하면 피곤하기만 해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저도 옛날에 다 해봐서 그래요. 다 해봐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깨져가면서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성경에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기. 그렇죠?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그 제물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아무 흠이 없는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물을 드리는 건데,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려면은 형식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성경에 구약 때 드렸잖아요. 최고의 것으로 나의 온 마음을 쏟아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 향기로운 제물을 맡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형식적인 것,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은 딴 데 다 있어, 딴 데. 그런 기도, 그리고 시간만 때우는 기도, 입으로만 랄랄랄라 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방언 기도. 여러분, 절대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말 여러분들이 언제나 깨진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정말 못 산다고, 우리가 찬양만 고백할 것이 아니고 내 진실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랄랄라고 방언 기도할 때도 절대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 뜻을,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 복음이 하루빨리 전파되고 영혼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하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피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도, 여러분 그냥 자꾸 랄랄랄만 하지 말고 생각하셔서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 제목을 찾아보면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넓혀가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가는 것은 365일 늘 그래 잘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기도는 늘 제목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그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늘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새로운 마음에 주의 은혜를 담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주님이 임하는 걸 느껴요. 사실은 기름 부음심도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냥 이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기도의 제사를. 무림 제물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늘 쏟는 겁니다. 그 온 마음을 쏟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되고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누구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